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믿음을 떠올리고 말하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대형 천정 에어컨 2개가 있습니다. 여름에 이 방이 많이 덥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서 더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갖다가 스위치를 눌러서 에어컨을 켭니다. 그러면 10분이 안 가서 온 방이 시원해집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에어컨은 참 편하다. 에어컨이 있어서 참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도 어느 경우에도 에어컨은 참 은혜로운 것이다. 저 에어컨하고 한번 깊이 사귀어보고 싶다. 저 에어컨하고 같이 한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은 인격체도 아니고 나와 교제를 하기 위하여 거기 있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켜면 작동을 해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편리한 하나의 편의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내가 에어컨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거나 관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편의품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할 때 또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불편할 때 언제나 가서 예수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스위치만 넣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럼으로써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의 삶을 만사 형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술처럼 신비롭게 살게 하려는 것.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데 맞은편에서 40톤 덤프 트럭이 와서 부딪혀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고 40톤 트럭이 나가서 나자빠지든지 40톤 트럭 운전사가 죽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도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술방망이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편의품 역할을 충실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서 그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계속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가 당한 사건을 없애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서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잘 가던 길에 오히려 장애물을 놓으셔서 환난을 끌어들이셔서 우리 앞에 펼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문제를 더
만들어 놓아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헷갈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대표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러 군중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어디 들어가서 쉬고 발도 씻고 차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제자들끼리 모아 담화를 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을 하십니다.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동네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배를 타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36절에 보시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제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럽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현상을 진술하는 말로 보이지만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매우 의도적으로 마가는 지금 이 말을 여기에다가 심어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밤중에 가는데 예수님을 내 옆에 조수석에다 모셔놓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갔다. 그러면 최소한 무슨 생각을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고 나지 않고 아무리 무슨 충돌 사고가 나도 나는 걱정 없다, 안심이다, 그 마음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심리를 노리고 마가는 지금 이 말을 여기 던져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도 함께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다. 이 제자들 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생각, 이 상황으로 갔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밤이어도 뭐 상관없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런 기적을 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니까 우리 뭐 걱정 없어. 눈 감고 노조도 저기 도착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큰 광풍이 일어났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웬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평상시에 없던 광풍, 미친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센 물결이 불어서 배까지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다.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더니 잠깐 눈 뜨고 출발 기도하고 났더니 건너편 왔더라고. 뭐 이래야 맞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웬걸 출발하자마자 미친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고 배에 가득 차고 다 죽게 됐어.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만나지 않고 어려움도 직면하지 않고 모든 일이 저절로 되고 쉽게 되고 순탄하게 된다고 하는 그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쐐기를 마가는 이렇게 박아놓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찾았다 그럽니다. 막 찾는데 배 끝에서 베개까지 베고 여유작작하게 자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항변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파도가 난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함께 있는 예수님이 아무 대책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한 분노 섞인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깨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바람이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피조물 바람이 그리고 바다가 물결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조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가다가 바람이 일어났다. 그래서 갑자기 닥쳐온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 그게 아니고 바람과 물결과 광풍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일어난 게 뭔가? 예수님이 한 말을 했더니 바람도 듣고 물결도 그치더라. 예수님은 바람에게도 말을 하시고 바다에게도 명령을 하시더라. 이 현장을 다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끝나자 제자들이 이걸 다 경험하고 이 현장을 다 목격한 사람으로서 던진 마지막 말이 그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비유의 말씀으로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시고 시험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그냥 케어시켜서 되물어서 그들을 다 하는 정말 논리가 뛰어나고 생각이 기발하시고 정말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기가 막힌 이런 선생님에서 이제는 이 광풍의 한가운데를 가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지 못했을 선생님의 다른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람과 광풍과 바다와 물결과 모든 것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누군가를 확인한 사람의 감탄과 탄성으로 내놓는 말이지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야, 선생님이 이런 분이었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었어? 바람과 바다에도 명령 한마디로 그냥 잠재우는 그런 분이었어? 이 주님을 그렇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셨던 이 말씀의 의도대로 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관계 설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확인하는 메시아로 확인하게 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시다. 선생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나의 선생이고 나는 저분과 함께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는 예수님과 새로운 차원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환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과의 깊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하여 계속 드러내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사형통과 쉽게 사는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는 편의품으로 요술방망이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 세워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계획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맹세토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있고 남은 평생 내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형통하거나 손쉽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고 백성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낳았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정령도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은 그러니까 너는 아무 일 없고 평탄하고 환난도 없고 거침도 없어 쉬어 걱정 마 이 말이 아니었고 환난이 계속 닥쳐오지만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너는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현실적인 증거로 또 그 실현으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실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함께 하시는 약속, 보혜사 성령의 약속, 그가 오시면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의 맨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마감하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별설교 16장 33절 마지막 마디는 그것입니다.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 함께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대신 와서 함께하는다. 함께한다는 걸 강조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 어려운 일 없다.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고 요술방망이가 아니고 마술이 아니라 환난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이 환난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이거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환난의 역할은 뭔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의 증표가 아니고 환난의 역할은 뭔가? 이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환난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것은 하나의 무대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해서 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맺고 이제 그 예수님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붙잡고 그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고 너무 자주 갖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뜻밖의 우리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뭐 이런 문제 해결도 하나 안 해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이런 병 하나도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뭐 나 늘 배신만 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술방망이나 편의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이 복된 누림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요. 붙잡아요. 나를 끌어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나는 일어나 내 길을 가요.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나는 일어나 내 길을 가요.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내 주님. 주님 보이지 않아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요. 붙잡아요.